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나라마다, 세상 나라도 나라마다 왕이 있죠. 하나님 나라도 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고요. 본체입니다. 본체는 천국에 있고요. 이 땅에는 다 모형들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순종하고 우리가 행할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여호수아는 계속 믿음의 행진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믿고, 믿으면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와요. 믿고 순종하여서 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장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이 요단강이 멀리서부터 이제 제사장이 발을 밟으면 멀리서부터 오는 물이 이렇게 벽처럼 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물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는 물이 이렇게 벽처럼 서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흘러간 이미 온 물은 이제 사이로 흘러가 버리고, 여기는 이제 마른 땅 돼요. 이스라엘 다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이 표징이 가나안 7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의 표적이 이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또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총사령관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죠.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한 지파당 하나씩 12개를 세워서 길갈에다가 탑을 쌓아라. 12개의 탑을 쌓아라. 그리고 요단강 제사장이 섰던 자리에도 12개의 탑을 쌓아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 주어라. 그리고 요단강에도 그렇게 쌓고, 길갈,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 땅이에요. 거기서 할례를 받았다 해서 그때 이름을 준 게 길갈이에요. 길갈에다가 또 이렇게 세웠어요. 그 소식을 그 지역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있는 왕들, 동편에 있는 왕들이 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소식 잘 갑니다. 엄청 잘 가. 라합이 소식 듣고 그 두정탐꾼 구해준 것처럼 소식을 잘 들어가요. 그래서 그 왕들이 이제 정신을 잃었다. 이스라엘이 이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단 말이야. 그들이 홍해같이 또 사건이 또 나는구나. 아모리의 그 두 왕을 죽인 그 사건들 같이 또 나는구나. 이들이 알고 바짝 긴장하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1절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에는 여호수아가 있을 때 땅을 차지한 나라가 31명의 왕이었어요. 그 31명의 왕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러나 아직도 땅이 많이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작이에요. 그런 나라를 이제 찾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연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도착한 날이 어느 날이냐?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14일 있으면 6월절 지켜야 돼요.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시키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해요. 굉장히.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요. 너와 네 후손 대대에 이 언약을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언약을 영원히 지켜라. 이것의 표징이 할례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나라야. 나는 너희의 왕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희 기업으로 줄 거야. 그리고 이 언약을 영원히 지켜야 돼. 이 언약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몸에다 표시를 삼아야 돼.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엄청 말하자면 아기가 태어났으면 출생신고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아무런 저기를 받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이 존재를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바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세례같이 그들에게는 할례를 그 몸에다가 하나님 언약을 새기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셔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지키는 게 할례예요.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적군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죽인 왕만 해도 31의 왕인데 그 적군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 할례를 하는 거예요. 옛날 디나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디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한 딸 하나를 낳았어요.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의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위 그들이 오빠예요. 근데 야곱이 삼촌 집에서 돌아오면서 형을 만나고 또 자기 본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어느 한 곳에서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또 쉬었다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니까 쉬었다 가는데 그때 야곱의 딸이 디나가 그 동네를 구경으로 나갔다가 추장의 눈에 띄어요. 추장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그 부모 가족에게 와서 이 딸을 나에게 줘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폐물들을 우리가 지참금이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 딸을 나에게 주라. 이렇게 이제 그 추장의 아버지가 가서 이제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머리를 써요. 시몬과 레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를 그러면 하세요. 할례를 하면 우리가 당신네 와 같이 통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겜이라는 주장이 그 부족을 다 설득해서 할례를 해요. 사흘쯤 됐을 때에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부족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할례의 어느 기간 동안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가서 한 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해 오고 거기 있는 그 자녀들, 여자들, 짐승 다 뺏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가 위험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안정된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진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가나안 족속과 지금 싸워야 될 진짜 여기는 전쟁밖에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밖에. 근데 적진에 요단강 딱 건너서 여리고 평지로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딱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옛날 부모 세대 같으면 어떻게 말했냐면 부모 세대는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어갔다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은 우리가 가서 전쟁할 그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 이들하고 전쟁하다가는 우리 다 죽어요. 그냥 우리 지도자 하나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는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을. 근데 이 자손들은 그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과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들 이렇게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죠. 그들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럴 때 두 말도 않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5장 1절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를 싹 두려움과 공포 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5장 1절이 이미 하나님이 벌써 할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지만은 그들은 모르잖아요. 요단강 막 건너서 적진으로 들어왔어요. 온 나라가 다 적진이야. 연합에서 달라들면은 절대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적진으로 들어왔는데 할례를 하면은 그 어느 기간 동안 꼼짝을 못 하는데 그 여리고 도착하자마자 할례부터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례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하고 그리고 할례를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진다라는 그 내용도 있는 거예요.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공포증을 딱 부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준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주를 내려가잖아요. 전주 가면요 마스크를 무진장 많이 쓰고 다녀요. 노인도 쓰고 애들도 쓰고 노인들이 쓰니까 더 안타깝고 애들도 쓰고 다 쓰고 다녀요. 많이.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이 써요. 왜? 두려움이 아직 안 나간 거예요. 코로나의 두려움이 들어왔다가 안 나간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거는 두려움으로 치지 않고 저거는 악한 자들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벗기를 고대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지금 이번에 또 이번 주도 갈 건데 가면 이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 쓰고 다니면 땀 뚝뚝 흘리고 그러고 다니실 거예요. 노인들이 마스크 오래 쓰면 호흡기가 나빠져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공기는 다 밖으로 나가야 되고 새로운 산소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은 다 가스들이에요. 나쁜 가스. 이거를 다 자기가 도로먹고 나쁜 가스 도로먹고 그거는 그 석탄 그 걔는 그 환경에서 계속 숨쉬고 그래서 나중에 배가 안 좋아. 그런 식으로 똑같아져요. 근데 두려움의 공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못 벗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주신 두려움이 아니고 악한 자가 준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에게 요단강 가까운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강력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거 몰라요. 지금 두려움을 줬는지 어쨌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할례 행해라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꼼짝 못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믿어요. 그대로 그 말씀을 살아요. 근데 연단을 안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적진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제 물에서 건너온 사람이고 광야에서 건너와서 그냥 어설프고 우리가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항상 그 전쟁에 완전히 준비된 그런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맨 나라가 이렇게 연합이 갖고 우리한테 달라들면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기냐라는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이 돌면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생각, 이성,
상식, 사람들의 모든 이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순종을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적진으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 다 잡아가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기 전에 먼저 작업을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싹 두려움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게 계속 떨고 있어. 여리고 쳐들어갈 때까지 계속 떨고 있어 그들. 그리고 다 죽어. 다 죽여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업을 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구제예요. 가난한 자 돕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더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다 주고 나면 난 늙어서 뭐 먹고 사나? 이렇게 하면은 그 상식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성이 들어온 거예요. 모든 이론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안 세워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한테 더 물질을 더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할례를 행하면 우리 다 잡아가세요나 마찬가지인데요. 여호수아도 따질 수 있고 백성들도 여호수아한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따지지 않았어요. 왜? 40년 연단 받았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오라.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맞아. 신약의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맞아.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틀림이 없어.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맞아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해를 다 시키면서 일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왕이시잖아요. 왕이 뭐 일개 그냥 농부한테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일을 하시죠. 우리는 이해를 못해.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 이제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온 게 불평 불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맞아요. 고난을 왜 줄까? 고난을 왜 주냐고. 고난 주면은 우리 속에 육에 본성에 타락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쓰고 괴롭지만 고난을 맞춰서 보면은 정금 같은 신앙이 다 인격까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우 없는 말, 이치에 안 맞는 말, 적진으로 돌아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에도 그들은 순종해서 할례를 딱 진행합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다. 진리는 언제나 옳다. 이 믿음을 지금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자, 4절에서 7절까지 할례하신 이유를 설명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게 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 할례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너의 몸에다 내 언약을 새겨 넣었어. 내가 너와 함께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나의 나라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킬 거야.
이 언약을 그 모든 이적들을 행하기 전에 언약부터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먼저 세워야죠. 언약을 지금부터 전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사건들이 막 난단 말이에요. 아간이 막 물건 훔쳐갖고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36명 죽고 막 이런 사건들이 난단 말이에요. 언약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성령 받게 하고 그 말씀을 성령과 힘입어서 살게 하고 그래서 언약 백성을 만드는 거죠. 신약 구약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언약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뺏어서 주세요. 근데 그 주시기 전에 언약부터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맞아? 네. 너는 내 백성인 거 네가 인정해? 맞아? 예. 그 언약부터 세우는 거예요. 관계부터 먼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먼저 세우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그냥 다른 신하고 똑같아. 다른 신하고 똑같아서 요 바알 신 섬기면 농사 잘 된대. 아세라 신 섬기면 되게 축복을 많이 받아. 가나안 신이거든요. 그 따라서 가면은 그렇게 이제 주님과 언약 관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먼저 세워. 나 너의 하나님 맞아? 너 내 백성 맞아? 그러면은 나의 언약을 지켜야 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이 언약 관계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 왕 맞아요? 아멘. 성령님이 나의 왕 맞아요? 아멘. 네, 그분이 우리 책임져요. 우리 이 고백과 함께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통째로 주시기 전에 언약부터 먼저 세우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 말씀을 먼저 자녀들에게 세워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야. 그가 너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였어. 그렇게 너를 사랑해. 언약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그분을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언약을 먼저 세워야 돼. 우리는 언약 백성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은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마. 너희 거처할 집을 준비해서 다시 오마. 그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는 사람 뭐예요? 언약이 없네.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언약을 붙들었어요. 언약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고요. 그래서 자 8절 읽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지금 엄청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해 누워서 그냥 있는 거야. 그렇게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셔요.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유랑했습니다. 유랑.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셔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던 애굽의 수치, 너희가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던 거, 광야에서 유랑했던 거,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이 할례와 함께 동시에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비전을 이뤘다라는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 그 너희들의 삶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봐. 너희가 얼마나 노예로 살았니? 비참하게. 광야에서 얼마나 유랑 집 없이 이렇게 행군만 했니?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여기서 너희는 이제 나와 하나님 나라로 살 거야. 이제 지난 날의 모든 수치, 고난, 부끄러움,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이 할례와 함께 너희들에게서 떠났어. 할례해서 그 할례한 그 표피를 갖다가 산에다 묻어요. 산에다 묻으면서 너희에게서 영원히 이제 수치는
고난은 끝났다. 그게 뜻이 뭐냐면 길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고난, 이것들이 이렇게 길갈처럼 굴러갈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 끝을 이렇게 해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수치,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당당한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이고 땅과 주권을 가진 나라야. 이렇게 이제 당당한 시민이 된 것이죠.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뭐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구원의 표징입니다. 애굽을 심판해요. 근데 심판할 때 장자만 죽여요. 마지막 때는 다 죽이지만 그때는 장자만 죽여요. 애굽 심판은 마지막 심판의 그냥 모형 정도. 애굽의 심판할 때 장자들을 다 죽여요. 짐승의 장자, 사람의 장자, 종의 왕의 장자 다 죽여요. 그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그 속에 피 바른 집에 들어가서 양고기 먹으면서 옷 입고 신발 지팡이 다 들고 애굽을 떠나라고 할 때 바로 떠날 준비. 주님 신랑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맞을 준비. 이렇게 준비. 그 날들, 그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이 여호와 유월절,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 날을 영원히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지킨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지키면서 이어서 성찬으로 전환을 해버려요. 왜? 한 나라만 지킬 때는 지킬 만한데 전 세계에 지킬 때는 못 지켜요. 근데 지금 이슬람에는 우리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님 갔는데 거기는 지금 그 이슬람인가 봐요. 그 양 잡아서 제사는 그냥 피바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냥 양을 잡아서 속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니까 이삭에게서 이렇게 비슷한 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서 다 그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피를 가져다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속죄를 받고 제사함을 받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을 하면서 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똑같아요. 구약하고 그 중심 사상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죠. 왜냐?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유월절은 우리 폐지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으로 그것을 이어서 지금도 하고 있죠.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10일날 요단강 건너가고 할례를 받았는데 14일이 이제 됐네. 유월절 해야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몸 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유월절 예식을 다 하는 거예요.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볶은 곡식 먹고 쓴나물 먹고 여기는 볶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영원한 유월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기념하는 게 성찬. 자 12절 읽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다시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40년 동안 만나 때문에 얼마나 투덜거렸어요. 맨날 이 음식을 맨날 똑같이 먹냐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니까 만나를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는 곡식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도착은 그 날로 유월절과 함께 그 다음 날로 만나가 끝났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비상시에 주는 비상식량이었던 거예요. 비상시에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40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줬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생각을 우리가 조금만 한번 해봐요. 광야에서 얼른 지나가야 되는 광야에서 40년, 그것도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양식을 뿌려 그걸로 40년 동안 양식을 먹어. 아침 낮 저녁 먹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유월절을 그 곡식으로 지냈어. 그 땅의 곡식으로. 그러고서 이제 더 이상 만나는 줄 필요가 없죠. 그 땅에 곡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없는 거, 있는 거, 무엇이 부족한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걸 더 많이 실감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만나 언제까지 먹을 거냐? 그거 딱 끝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해 거기서 곡식으로 유월절하고 그 다음 날로 끝났어요. 만나는. 언제나 비상시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다 했어요. 할례 했죠. 유월절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시작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칼을 든 장군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대장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봤으니까. 너는 누구냐? 그때에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신구약 전체를 보면은 절을 받는 천사가 있고요, 절을 안 받는 천사가 있어요. 절을 받는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기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절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는 받아요. 근데 다른 데 어디도 하나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지 할례 마치고 유월절 마치고 나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지금 막 왔느니라. 이제 전쟁 시작이거든요. 6장부터 전쟁 시작이에요. 그 군대 대장이 지금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안 보인 데서는, 보인 데서는 여호수아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칼로 죽인 것보다 하늘에서 내린 우박에 의해서 더 많이 죽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칼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냐? 죽였기는 죽였는데 그 숫자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죽인 수가 더 많더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군대 대장이 칼 들고 왔어요. 심판하려고. 보이게는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속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6장의 진두지휘를 바로 시작하거든요. 여리고를 돌아라. 여리고를 돌아라. 군대는, 전쟁은 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싸워야 되는데 이 믿음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지시에 토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오라.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라. 하나님이 다 전략이 있는 거야. 그것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을 쓰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믿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